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 안에 참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실패에서 축복으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실패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축복으로. 우리는 살면서 실패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실패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일로 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 실패 아닌 실패도 하게 되고 또 실패를 경험하여 낙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되돌아보면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있었기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교만하던 마음이 낮아져 겸손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만나 전투를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하고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구가 겨우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올라가 그곳에서 참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마음이 물처럼 될까요? 아마 크게 절망하고 낙심을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니까 슬픔에 잠겼고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요단 동편에 거주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실패의 원인을 지적해 주시고 그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가족을 제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아이성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난다면, 그래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상처로만 남는다면 그 실패는 더 큰 실패로 가는 거예요. 더 큰 낙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중에서 깨달아 겸손하게 되고 깨달아 돌이키게 되고 깨달아 회개하게 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 그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공만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중에 실패와 고통을 받아요.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돼요.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좋으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실패를 보면서 그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여호수아를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악의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이 되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나면 그저 쓸모없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고쳐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고쳐 쓰시고 내게 성품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고쳐 쓰시더라고요. 고쳐 쓰세요. 얼마나 감사하지. 저는 이 하나님의 고쳐 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률이에요. 하나님의 공률. 엘리야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를 하고는 한 사람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자 그가 낙심을 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몸이 탈진이 되어서 광야 끝까지 도망가고 광야에서 하룻길쯤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 누워 하나님 족합니다. 나 이제 죽기를 바랍니다 하며 그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실패하면 쓸모없다, 한심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22살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24살에 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요, 27살에는 결국에는 정신쇠약증에 걸렸어요. 정신쇠약증. 그리고는 어려움을 당해요. 29에는 시의회에 출마하지만 또 낙선, 34세는 주의회에 또 낙선, 37과 39에는 주의회에 또 낙선, 그리고 46세는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또 낙선, 47세에는 부통령에 출마해서 또 낙선, 49에는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또 낙선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 정도면 그저 포기할 만한데 그가 결국에 다시 일어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 깨달아 죽게 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과 하나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도요, 이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이나 잘 되게 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이 문제지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성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며 회의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회의가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회의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며 내 안에 신앙생활의 회의가 찾아올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에도 우리 주님 찾아오시니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천하신 한 권사님, 지금은 소천하고 천국에 계시지만 병중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는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그 말씀을 자기 손으로 적어 공책에 적어 붙여놨더라. 붙여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내 마음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온전히 위로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며 일어나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실패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언제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기도 응답은 언제 임하느냐? 회개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면 회개할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그 전과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돌라면 돌고 함성을 외치라면 외치고 무너지면 가서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아이성은 다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매복 작전을 하라는 거예요. 산만을 뒤에 감추어 두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정면으로 나가면 그들이 싸우러 나올 때 그들이 후퇴하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다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매복해 있던 사람이 아이성에 들어가 점령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되돌아 전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리고 성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방법을 그들에게 항상 주시지 않을까요? 왜 이번에는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힘으로 그 성을 점령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나타나면요, 아주 획일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다른 방식으로 주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다른 방식.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각각 다 다른 방식으로 개인에게 다 역사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 다양한 일을, 다양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이 다양한 방법에 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면요, 하나님의 다양한, 내가 하던 방식, 이게 전통이 될 수 있는데 이 전통적인 방식만 옳다, 나만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도 이것이 옳다, 내 방법만 옳다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 중에 참 좋은 교회로 그렇게 평이 나 있는 아주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냐? 그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은 핵심적인 일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리고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죠. 우리 교회 유익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만 생각한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주 앞에 쓰임받도록 마음을 넓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한 실패예요.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이 조그마한 아이성쯤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으로 교만하여 그렇게 시행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은 이들이 실패한 이후에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회개하고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를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견이 되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주의 뜻대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성읍 뒤에 가서 매복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 이 말은 가까이 가 있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성읍에 조용히 3만 명이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중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신중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그들이 그 실패에서 돌이켜 깨달아 회개하고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중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패가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실패 중에 깨달아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서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큰 것만 바라봅니다. 이 작은 것은 기도도 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일이 없이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아이성 전투에 최선을 다해요.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여러분 성의 사람들이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3만 명을 매복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16절에 보니까 적을 유인하는데도 앞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밤중에 백성 가운데 잤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장로교 정신도 아니고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건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람의 열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열심을 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열심,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열심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한다고 했죠. 그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 든지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는요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극적인 태도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열심히 늘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 쓸 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퇴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열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이건 소극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 보니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 종과 상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통틀어서 내 관계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를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태도예요. 성도의 자세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갖는 이유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아요.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아요. 칭찬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의 태도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요. 내 인생에도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요. 여러분, 아이성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의 교만, 이런 걸 다 정리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고 원망 불평으로 끝나고 그래서 결국에 상처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끝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실패 속에서 회개하고 실패 속에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실패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되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힘들어 어려움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피할 길, 다른 길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늘 실패하면 소극적으로 변하고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 주님 여호수아를 찾아오듯이 우리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내 아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신앙생활 감당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기도하기를 다시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하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